12장 4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 부제로 은사가 나타날 때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 이 부분을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9가지 은사를 세 은사로 크게 세 은사로 나눠가지고 세 묶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는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묶음이 계시적이고 분별적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시적이고 분별적인 은사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묶음에 해당되어지는 이 은사들은요, 능력의 은사들이라고 분류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분류되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묶음에 해당되어지는 것에 언어의 은사에 해당되어지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은사들인데,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들에 대한 어떤 예들, 또 그것이 무언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은사들이 교회에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또 모든 은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교회에 부정적인 문제들도 함께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교회와 또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들인데, 근데 이게 교회에서 오용되거나 잘못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요, 한번 좀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들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은사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만은 틀림은 없죠. 그래서 은사 자체에도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은사가 반드시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막 이렇게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망과 어떤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망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교회 안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 분에게 나타나면은 그게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 혹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은사가 나타날 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에서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회에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문제와 또 가장 많은 분쟁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 시기, 교만, 무질서, 심지어는 성적인 어떤 문제까지 이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은사들이 이렇게 부어져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곧바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가 육에 속한 자다,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기,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시기, 분쟁,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당파를 나누는 거 이런 어떤 것들이죠. 이제 그런 다양한 육신에 속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문제고 경고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어떤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특별히 부정적인 것과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나누는 게 훨씬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은 부정적인 것들을 나눔으로써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시기, 질투, 경쟁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은사를 섬김의 도구로 이해하지 않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자기 행위에 대한 혹은 자기 영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뒷받침으로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사의 특징을 생각할 때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해가 없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은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가 나타나.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나타나는 분이 있고 나타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사람은 근데 뭐예요? 교만에 빠지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니, 내가 훨씬 교회도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교회도 더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사가 나타나면은요, 부러움이 들죠. 사실 그런 게 듣는 게 어떤 면에서 인지상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뭔가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또 비교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은요, 육에 속한 경쟁들은요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쟁이 가져다주는 가장 무서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요, 진정한 연합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어떤 형태로든 마음에, 바깥으로는 절대로 안 드러내겠죠, 마음에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분에게 은사가 나타나? 그러면은 나는 뭐야? 나는 더 큰 은사를 받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지면서요, 서로 경쟁하게 되어질 때에 여기 진정한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가 원팀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생각이 다르고 성도들의 생각이 다르고, 성도들끼리에도 이 집사님의 생각이 다르고 저 집사님의 생각이 다르면 교회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옛말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교회인데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경쟁, 시기, 질투 이런 문제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그런 그 육적인 속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경쟁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질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안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긴박한 필요성들을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기 위함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은사는요, 자기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중매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하나님과 또 사람을 이어주는 중매장이로 많이 이해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요, 이 시기 질투와 관련되어져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은사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사가 나타나면은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사가요, 나타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은사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 인식이 분명하면은요,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가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이해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겠죠. 그 은사가 나를 위하여 쓰일 수 있고요,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은요, 그분에게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예언이 앞일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거는 성경이 1%도 안 돼요. 지금 그럼 99%는 뭐냐면은요, 나의 상태를 보게 하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떤 때는 점검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더 돌이키길 원하시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언을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예언을 통해 가지고 경고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을 통해서 점검받는단 말이죠. 그럼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돌이키죠. 그러면 그게 내게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 지체를 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면에 내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은사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한 거라면은요, 내가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 은사가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섬기러 나갈 때 이렇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만한 자세로 나를 좀 봐,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요, 정말로 섬기고 또 겸손하게 그분의 유익이 나타나길 위해 나가야 될까요? 이거 자명한 일이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면은요, 정말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요, 이 시기와 질투의 그 뿌리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결국은 내 야망인 거예요. 자기 야망인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잖아요. 그래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나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칭찬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거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찬양팀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칭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근데 제가 경계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고 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내게 그런 어떤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 임재가 계속 부어지기를 위하여 이렇게 옳은 자세와 태도로 나가라고 제가 잠깐 고면을 했거든요. 그리고 칭찬이 들려질 때 귀를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나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내 은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나는 무익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오늘날 그 자세가 없기 때문에요, 교회에 은사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은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라면서요. 근데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종국에는요 좋지 않은 열매들로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결국은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자기 야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해.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좋아. 그 다른 사람보다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깊은 야망이 있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다루십니다. 다루시기 전에, 다루심 받기 전에 먼저 점검하고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씨름해야 돼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죄가 자꾸 더 비춰지는 거예요. 자기가 또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점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서면 그 빛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점점 더 나빠졌다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게 되어지니까 점점 그게 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죄가 점점 더 보여지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죄가 처리되고, 물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처리되어졌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있고, 미래에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구원의 성취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매일같이 거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죄들이 내 깊은 야망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야망은 결국은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은사가 경쟁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와 함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도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대비되어지는 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가시고 인도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두 가지 영역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활발하게 내 삶에서 일하시는 영역과 내 안에서 나를 다루어 가시고 성숙시키시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가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내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을 찾는 성령님과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요 때로는 어떤 그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이 성품의 변화는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제라고 얘기하면은 골방에 앉아가지고 주님 찾습니다, 얼굴 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을 찾는 건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서적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될 이유도 여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과 이런 그 주님을 찾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찾으라 그러면은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내 야망이 살아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어떤 계획과 생각으로 맞춰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인격적인 성숙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어떤 그 남겨놓은 좋은 서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래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첫 번째 좀 언급이 되어졌는데 은사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은사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사람들을 자기 뒤에 이렇게 줄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요 이렇게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그거를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어떤 면에서는요 공간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거기서 예배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은사가 전락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요 많은 분들이 이 가정재단이다 이런 이름으로
뭐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나타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은사가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영적인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이게 은사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이 된 듯한 그런 자세와 텐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경고가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은사는요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수단도 아니라라는 거죠. 이 은사의 목적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삶의 실질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섬김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 내려져야 돼. 이 은사를 통해 내가 유익을 받아야 된다? 아니요. 영광 받아야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은사를 통해서요 어떤 유익도 누리려고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은사가 있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뒷받침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유익을 누리잖아요. 유익을 누리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언제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뭐 혹은 그 옷이라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건가요? 그게 당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사주시는 분 그리고 옷 사주시는 분 면전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시니까 대접은 받는데 뭐 같이 이게 먹을 수는 있고요. 하지만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걸 분명히 해두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걸요 내가 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할 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했다라는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야망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를 활용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큰일 날 줄 알아.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솔타예요. 영적인 매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이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귀신이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 앞에서요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가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뒤로 나자빠질 만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주신 분, 그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요 정말 놀라운 은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그 은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은사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늘 자기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는가?
이 은사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또 이 은사가, 내가 하는 이 은사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은사가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헐고 있는 일이라면은요, 그거는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오직 예수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비슷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가 섬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일들, 그게 부엌에서 일을 하든 교사로서 섬기든 아니면 찬양팀에서 섬기든 아니면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섬기든지 간에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드러나는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면은요, 때로는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 섬김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섬김 때문에 불편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이런 관점에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 자체로 족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은요, 교회가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도요, 저분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여지게 되어지면은요, 내 주장을 내려놓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심지어는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신앙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있잖아요, 은사의 부정적인 일이 뭐냐면은요,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워진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에 따른 권위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를 했더니 예를 들면은 이게 감기도 낫는다, 아니면 다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어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막 낫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번에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요게 몇 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은사를 주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가 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들 수는 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각이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회중의 모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사무처리회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처리회를 통해 가지고 또 교회에 위임되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이런 거기에 세워놓은 회장들이 있고요, 일이 맡겨진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 질서예요. 그리고 그 교회 질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그 질서 아래에서 이렇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권위에는 들어가야 돼요. 저도 역할이 담임 목사라는 역할이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제가 순종하고 그 질서 아래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들을요, 그걸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제가 교회 공동체가 결의하였거나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권위 아래서 맡겨진 역할들, 이것도 교회가 세우는 질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제가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한에는 여러분들은 저의 질서 아래 들어오셔야 돼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질서가 먼저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요, 오이코스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이렇게 교회가 세우는 어떤 그 역할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세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데요, 이거 이전에요,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질서 아래 들어가는 거고요,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질서와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아래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맞닿아져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또 이런 은사를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이 은사를 알아, 저 목사님은 은사도 없으면서, 혹은 저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 아래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권위 질서 이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러면 다른 주변에 있는 지체들 혹은 이렇게 세우는 어떤 남전도회 여전도회 오이코스 리더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 안 들어주면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작은 공동체의 어떤 죄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근데 한두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적극적으로 거쳐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은사의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 유익, 그리고 그게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편안하게 될 때 내가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성장,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한없이 목사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질서가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에 제가 불필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로 세우셨을 거예요. 좀 표현이 좀 너무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사람도 바꾸기도 하시고요, 세우기도 하시고요, 폐하기도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곳에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임재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나를 인정해 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나를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말할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이 교회의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서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이거를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권위와 내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요, 예를 들면 그래요. 저도 교회의 목회자요, 교회의 지도자로 있지만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결의하고 그래서 이제 성교회나 이런 데 연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교회 연합할 때 또 리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그걸 수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걸 하기로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담임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연합하는 거 그거 뭐 별로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담임 목사예요. 교회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한 단체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는 나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의 장이라든지 그 단체의 질서라든지 그 단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은요, 마치 성도가 교회를 섬기듯이 섬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일들 주어지거나 또 어떤 임무가 이렇게 하달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성교회가 막 뭐 명령, 상명, 하명, 상명하달식의 어떤 그런 그 체제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질서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언제 하느냐,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길 축복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몸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손과 발이 다 소중한 지체예요. 근데 손과 발도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혼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절대로 무질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더 건강하고요,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시끄러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게 근데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질서의 성령님이신데 질서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왜 시끄러워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야 되느냐를,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더 유익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 은사자의 그 자세와 그 은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은사자는요, 자신이 모든 답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은요, 이게
자기에게 모든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이 은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은사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모든 은사는 부분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맞춰가는 한 조각의 퍼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조각의 퍼즐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모든 걸 알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깊으심을 모르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의 진짜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 순간에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은사가 나타나도요. 아무리 강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어도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마치 그를 하나님처럼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잠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고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영광을 돌릴 필요도 없고요. 찬사를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기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니까 저 사람 뭐 도구니까 뭐 별로 그렇게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마치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거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조종에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마치 은사자는 종으로 부리는 듯하고요. 그리고 마치 종된 듯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 초대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했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 심지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은사자들이 욕을 할 뿐만 아니라 뺨을 때리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을 한다고 뺨을 때린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에서요. 예를 들면 집회를 인도하고 이럴 때요. 욕을 하거나 이거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 어떤 뭐랄까요 막말을 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치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부적절한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성령님 은사를 환영하지만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마치 성령님을요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도요. 항상 겸손함으로 해야 되고요. 그걸 바라보는 분들도요. 저분이 연약함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의 분별과 지도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자들도 어떤 은사를 행하다 하더라도요. 그 교회 질서 안에서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은요. 즉시로 그걸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은사가 강력한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은사를 알아요? 이런 은사를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질서에 순종하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말씀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돌아봐요. 생각해 봅시다. 혹은 요 때가 아니고 다른 때 합시다. 그러면은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되어져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네 번째요. 이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는 파워가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주목해요. 우러러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은사가 좀 나타나면은요. 예를 들면 어느 집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요.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들, 예언의 어떤 기름 부음 있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 기도하는데 어떤 분 앞에 가면은 유달리 그분의 뒤에 줄이 많이 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분은 예언의 은사가 기름 부음이 강해가지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기도를 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소문만 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아보고 찾는다라는 그 사람은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많이 추종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분에게도 위험하고요. 뭐 은사를 받는 분들이 기도를 받는 분이라든가 은사의 어떤 수혜자들이 한번 받고 뭐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은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은사를 하면서요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기보다는요 사람을 좀 조종하고자 하는 유혹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7절입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정확하게 이런 위험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갈라디아 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을 낸대요. 근데 그 열심을 내는 게 좋은 뜻이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너희를 이간시킨대요. 누구와 이간시킬까요? 하나님과 나를 이간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희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 자신도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목회자가 다른 것들로 유익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은사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부흥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부흥회를 그렇게 열심히들 다니시더라고요. 다니는 거 능력이 있고 뭐 하나님 쓰시니까 쓰임 받아야 되죠. 근데 부흥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처음에는 정말 주님이 쓰신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왜 다니느냐면요. 그 부흥회 때 얻게 되어지는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몇몇 듣는 얘기들은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부흥회 안 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부흥회 열심히 다니시되 그 경제적인 유익 모두를 그냥 교회를 위해 쓰든지 아니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좋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흥회 가셔서 사례를 안 받으시고요. 오히려 그 가난한 교회 사모님 옷 해주고 오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 뵀어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농촌교회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시더라고요. 사례를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요. 고생한다고 그 교회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사모님들이시잖아요. 사모님 옷 해드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저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교회 부흥사로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요. 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안정되어져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사례 다 충분히 받고 계시고요.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목회자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어요? 뭐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먹고 살고 또 뭐 하나님 주신 것들 주시잖아요. 채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부흥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요, 거기서 많은 사례를 받으시는데 그거 개인적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바깥에 나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거 그게 사명이고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은 근데 그때 받는 사례는요, 내가 이 교회에서 쓸 시간을 그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교회의 허락하에 말씀을 전하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받은 사례는요, 내 게 아니고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것이겠지만 이 교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다 좋다고 하시겠죠. 근데 다른 목사님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많이 정직하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들려지는 얘기들 중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전제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뭐 크게 이렇게 밖에 내보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은 이렇게 없는데, 하여간 근데요,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유익을 했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조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주님, 너희를 하나님과 이간시켜 그들에게 대하여 자기 자신이 거짓 사도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가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고요. 그걸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거짓 사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된 사역자는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에게 종속시키고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라는. 그러나 참된 사역자들은요,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아요. 내 종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는 사람이 참된 교역자고 참된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람을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하나님께로 세워드리려고. 중매장의 역할만, 그게 내 역할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였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을 중매자로 보았어요. 이게 모든 은사 사역자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귀한 일이잖아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다섯 번째요, 부정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요,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거 은사 있어서는 안 돼, 그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 망해,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의 남용을 보았거나 잘못된 사례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 자체를 멀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왜 속담에도 있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한 거냐, 이런 표현도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장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분명히 은사에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아름다운 은사들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무시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외되어져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손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부터 20절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하지 말고. 소멸은요 뭐예요? 불 끄는 거잖아요. 그 다음 멸시는 뭐예요? 제껴두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은사의 남용이 두렵다고 은사를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이 위험하다고 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사용해야죠. 불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근데 한편으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사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소멸하거나 멸시치 않되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건강한 태도, 건강한 자세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건강한 태도는요, 은사는 멸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충 요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은사를 부정적인 관점에서도 봤는데 이 은사를 그러면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해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했을 때에 가장 먼저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굳건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 위에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사역의 기초, 모든 은사자들의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려진 모든 얘기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졌고 들려졌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단순하게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의 본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위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게 된다는.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그게 멀어져 있는가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야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만나게 되어질 때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그분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궁금해요. 제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신지. 그래서 열어볼 수도 없고. 근데 가끔 그래요. 어떤 때는 살고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참 괴로워요. 이게 참 괴로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내 삶의 여건, 환경, 형편, 어떤 처지, 그리고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며칠 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뭐 머문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그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가 지금 부름 받은 거 맞아?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잃어버린 10년 뭐 이러고 얘기하던데, 야, 나는 도대체 뭘 잃어버린 거야? 수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수없이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요. 그게 뭐냐면은 찢겨진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그 길을 따라. 여기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섭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 안에 어떤 선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자꾸 너를 봐, 네 꼬라지를 좀 봐. 너 뭐 잘난 게 있다고 이렇게 참소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라고요? 찢겨진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서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은사가 나타날수록 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더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은사가요, 나를 위한 영광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저주가 되어질 거예요. 은사가 기쁨이요,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요, 나에게는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의 길이, 지난 주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 지난번인가 지지난주에 은사의 길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내가 행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고 또 그 은사를 따라서 행해야 할 그 이유가 뭔가, 그게 사랑의 길을 따라,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바울은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했어요. 그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게 순서예요.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것들이에요. 은사가 먼저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요, 먼저 사랑을 구하세요. 그리고 은사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은사가 빨리 신속하게 주어질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는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상처받게 한다라는 거죠. 사랑 없는 예언은요, 정죄가 되어져요. 예언의 은사 가진 분들 긍휼의 마음 없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죄감 때문에요. 어떻게 되어져요? 오히려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죄감에 빠진다라는 거죠. 사랑 없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폭로가 되고요, 사랑 없는 능력은 통치가 되고 지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요, 반드시 사랑의 길을 따라 행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할 때 병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고 불쌍한 마음이 부어지고, 이 불쌍함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어야 돼요. 인간적인 불쌍함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부어지고 이럴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 그분이 치유를 받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랑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 사랑을 따라 은사를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적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은사를 하는가?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지체의 유익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적을 붙들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가,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는가, 이것이 복음을 더 선명하게 하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는가. 은사의 기준은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놀라우냐 이게 아니고요. 덕을 세우는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를 들면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나병 환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은사의 뭐 크고 센 거,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더 강한 은사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은사의 목적 혹은 은사의 기준은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덕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세워지고 있느냐,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그게 덕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사 행함이 안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분별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분별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말하면서 아무에게도 분별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분별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동체가 그걸 분별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 것 같아,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나는 몰라도 다른 분들은 오히려 더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권면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분별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분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은사자들이 곁길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참된 성령의 사람은요, 겸손히 분별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은사가 부분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사와 나의 인격이 함께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은사와 인격이 성숙하잖아요. 그럼 열매가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 예를 들면은 내 은사가 5고 인격이 10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50이 나타나요. 아니, 여기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50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0, 500, 1000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5 곱하기 10은 50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은사와 또 이 인격이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500, 5천, 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은사가 강력하죠. 그러나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은사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은사가 커도요, 인격적인 성숙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요,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요, 구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함께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이 가야 되는 이 열매 영역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함께 가게 되어질 때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역은 사실은 은사가 해요. 여러분, 은사가 함께하게 되어지면 사역이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제게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 분별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이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역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체를 섬기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은사를 구하세요. 섬기고 싶지 않으면 안 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은사가 임하면 그분들을 훨씬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은사가 사역을 해요. 사역을 더 원활하게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격은요, 그 사역을 건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인격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은 건강한 그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만 있고 인격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격만 있고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면 사역의 능력,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뭐래요?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성숙, 빚어지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은 잘 이게 나타나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는 그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은사는 뭐라고 해요? 초대교회 성경에나 나타나는 거지. 요즘에는 나타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은사는 성경을 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은사가 더 필요 없어.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은사 중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장로교회가 대세잖아요. 장로교회가 장점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교회 적자는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은사가 중지됐다, 중단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은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성령도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도 필요해요. 근데 거기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게 굉장히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하는 그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건강한 성령의 사람은요, 은사와 열매가 함께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참 교회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을 내리면 이래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말씀 결론을 내리면 성령에 의한 삶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사를 두려워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무분별하게 이 은사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 안에서 사모해야 되고요. 은사는 사용해야 하지만 말씀과 공동체의 분별을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은사는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주의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이 났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잠깐 일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고요, 주님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세요. 근데 겸손한 사람을 쓰실까요? 교만에 빠진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요, 은사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금방 거두어 가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다만 도구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요. 그게 내게도 유익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지체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건강하게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추가곡 31장입니다.